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노가 되찰 때 기도했나요? 주가 친히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남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좌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해도 처해 있는 그 궁지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가 있으면서 경험했던 한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전군을 아벡이라 하는 지역에 집결시키고 진을 구축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면서 양측의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서론부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다윗도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휘하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선으로 향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신분이지요?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장차 왕이 되어 다스릴 그 이스라엘을 적국의 군사와 함께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망명가 있는 입장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르며 싸움을 회피하여 전선에서 이탈할 수도 없는 형국이요. 전쟁 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바로 적결 심판,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전선에 투입한 병사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전선을 이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 민족과 더불어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선을 이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참으로 힘든 상황에 수렁에 빠진 것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전선에서도 이탈할 수 없게 된 진퇴양난의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왜 다윗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수렁에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할 첫 번째 교훈은 잘못된 결과에는 부정적인 원인이 있다. 잘못된 결과에는 부정적인 원인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에 따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정신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쳤기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의 마음에 이제 지친 나머지, 번아웃, 탈진한 나머지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 다닌다 해도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마칠 것이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은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의 손에서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하나님께 여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도 없이 자기의 부하들과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돼요. 이름하여 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다윗이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지침도 없이 자신의 임의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러한 행동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된 근본 이유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690페이지에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공공연한 원수들에게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의 공공연한 원수들에게서 피난처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산성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그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결행한 그의 모든 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망명을 결행했지만은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망명을 감행한 다음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27장 4절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망명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다윗의 그 행동의 그 결과가 이제 사울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영내로 들어가서 다윗을 추적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다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의 추적하기를 중지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왕의 배려로, 왕의 은혜로 시글락이라는 한 독립된 성읍을 하사받았어.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은 독립된 곳에서 자그마치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자면서 삶다운 삶을, 생활다운 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돼요. 오랫동안 도피하는 생활 가운데 그들이 지쳐 있다가 적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가족들이
가족들이 함께 아기자기한 삶을, 따뜻한 삶을, 인간적인 포근함을, 가족적인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도 다윗의 판단에 기초해서 블레셋의 적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나라에 들어가서도 더 이상 도망다니지도 않고 한 군데 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한 어려움이 연속해서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고 가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에, 그리고 내 건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사업에 연속하여 무언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반복하여 일들이 꼬이고 엉킨다면 그 원인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시련의 때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왜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기도하면서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 지금 자신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 이상도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하여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아야 한 것입니다. 언제 다윗처럼, 다윗이 처음에 망명해 왔을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휘하의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에 망명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왔다 하여 바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6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생활했어요.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 삶이 잘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문제가 없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구나, 이렇게 오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늘이 정한 천혜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3장 7절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성령으로 깨우쳐 주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천년 자연재해와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전혀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무심결에 던진 그 말들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 주변에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 귀 기울인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권면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가 연속하여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원인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하여 발견한다. 돌이켜 주 안에서 그 모든 부정적인 원인에서부터 이제는 성령의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전선으로 나갈 때에 블레셋 장군들이 일제히 다윗이 전투에 참전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면 안 된다,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고 장군들이 모두가 다 왕에게 와서 극렬하게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자, 이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9장 3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반대하자 아기스 블레셋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나섰어요. 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다윗이 망명하여 블레셋에서 온 날부터 오랫동안 함께 지냈지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사람은요, 멀찍이 있을 때는, 자주 보지 않고 멀찍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결점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동안에 드러나지 아니했던 모든 약점과 결점들이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얼마나 다윗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살펴보았겠어요. 이 사람의 망명이, 다윗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을 이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일 정도로 이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기 휘하에 망명을 신청해서 왔을 때에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을 항상 다윗 곁에 두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과 말과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처를 취해 놓았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부하들이 다윗이 전투에 가면 안 된다고 할 때에 다윗을 변호할 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 다윗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29장 6절과 9절에는 다윗에게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너를 지켜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너를 지켜보니 네가 정직하여 악을 보지 못했다. 네가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안다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부하 장군들에게 다윗을 평가했고 6절과 9절에는 다윗에게 직접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국의 왕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곳에서 잘 생활했으면 나중에 적국의 망명한 장군을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대장으로 삼았어요.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뢰심의 표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으로 적국의 망명한 망명한 장군을 경호실장으로 자기 곁에 두었다 하는 것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임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적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그 적군의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과 인정을 받은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한 사람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형통하게 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 창세기 39장 4절에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은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 인정,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요. 그 다음에 39장 6절에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자, 이방인 노예를 경호실장, 고대에 바로 왕의 경호실장 같으면은 최고위층이고 얼마나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권세와 그 다음에 재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와 그 재산을 재산 관리인으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그것을 다 맡긴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과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고대에나 현대에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복, 척근 중에 척근에게 자신의 관리, 은행 계좌를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방의 나라에 억울하게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하고 나중에 왕의 신임을 얻게 하고 형통하게 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한복판에서 블레셋의 가장 중심부 왕궁 가까이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의 진영 한복판에서 그가 생활할 때 자신의 삶이 다 노출된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처신을 했을 때에는 그냥 넘어갈 문제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평가가 당장에 달라집니다. 잘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평가를 하고,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초와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지역사회, 한인 지역사회에 타코마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을까요? 우리들 주변에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 타코마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 주변의 한인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여러 아픔들과 갈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에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아기스 장군들은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아주 심하게 반대하면서 다윗을 전선에서 본래 살던 이 지역으로, 다윗이 머무는 지역으로 돌려보내라고 왕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29장 4절, 오늘 보면 29장 4절에 보면은 왕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왕이 노한 것이 아니고 왕의 장군들, 참모들, 부하들이 왕에게 노했어요. 이것은 절대 왕정 시대에, 그것도 지금 전시 상황이요. 절대 왕정 시대의 전시 상황에서 참모들이 왕에게 화를 낸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덤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목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참모들이 왕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요구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참모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 왕에게 지금 돌려보내라고, 다윗이 우리하고 함께 전선에 나가 싸울 수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제 진영을 벌려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한다고 할 때 지금 28장과 29장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왕과 함께 전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면에 제일 훈련이 잘 된 아마 최정예 병사들이 제일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공격의 선두에 설 겁니다. 그 후미에 왕과 다윗의 지금 신분이 경호대장 신분으로 자기의 부하와 함께 지금 아기스 왕을 경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선의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고 후미에서 왕이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그러한 전선의 배치 상태예요. 근데 전면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후미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의 후미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완전히 도간의 던지처럼 포위된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이 블레셋의 장군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들을 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경호실장으로서 아기스 왕을 경호하면서 전선에 출전하면서 후미를 쳐서 그 다음에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라는 구상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한 위험에 그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왕을 설득합니다. 장군들이 몰려와 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잃어서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적군의 한복판에서 지금 망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 백성들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갈 때 백성들의 신임과 왕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가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지 않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을 죽인 전쟁의 원흉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가? 그들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변호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참모들에게 더 이상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장군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자기 부하들을 설득하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다윗을 설득해서 네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사실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요. 다윗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다면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싸움을 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왜 내가 주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원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왜 내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는 고도의 전략이지요. 자신은 지금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된다. 근데 왜 내가 전쟁에 나가 지금 칼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내가 그 하는 시글락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라고 나가겠다고 막 우기는 장면이 8절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다윗이 원래 싸워서는 안 되는데 싸우겠다고 의도적으로 나서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이 블레셋 장군들과 아기스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면은 아기스와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11절입니다. 이리하여 동족과 싸워야 하는 최악의 궁지에서 개우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최악의 궁지에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물맷돌도 잘 던지고, 다윗이 그동안 블레셋과의 여러 차례 싸움에서 이기고, 사울이 그동안 그를 추격해서 도망도 잘 다녔지만, 이번 경우만큼은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꾀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전선에서 빠져나올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명분도 세우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탁을 받고 당당하게 마지못하여 지는 것처럼, 응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거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배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는가? 부조선자 690페이지에 하늘의 천사들은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을 그때에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천사가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움직인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그 배후에,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작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시편 31편 15절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어 성경에는 My times라 그랬어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날이, 나의 일생이, 나의 운명이 주의 손에, 주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나의 일생이, 나의 운명이,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의해 좌우되거나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약속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곳으로 피하는 대신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